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지난주보다 낫네요. 지난주보다 낫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일용할 양식은 내일의 양식이다. 근데 내일의 양식은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안식일날 주실 만나를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무슨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모든 내용이 어떤 걸로 연결된다? 예수님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된다.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돼야 돼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죠? 네, 이상하죠? 뭔가 나에게 속고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옴으로 누구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 정리가 되셨죠? 진짜 요약 잘하지 않아요? 네, 제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어. 오늘은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진짜 18번 설교로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사실 설교 안 해도 돼요. 다 아셔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고 그냥 설교를 끝내도 될까요? 불안해.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는 수십 번, 수백 번 설교해도 여러분 괜찮은 설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끄럽지만. 그래서 오늘 이 설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예수님이 너희들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너희들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 기도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서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세례 요한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셨어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그 일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 사랑해, 제발 나의 백성이 되라,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의 그 외침 말라기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더니 말라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언제 사랑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침묵이었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리고 그 400년이 끝난 뒤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아쉽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좀 저는 성에 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미래형이잖아요. 아직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세례 그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가? 누가복음 4장 17절 20절 말씀인데 이거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죠. 주제 말씀.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찾으셨다. 누가 찾았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 쏠렸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에게, 봉사에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21절 말씀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그럼 지금도 임하고 있는 중인가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네. 임했대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미. 야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너희들 천국 가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임했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임했어요. 여러분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존재들이에요. 네. 너무 낙심이 되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면 난 안 살 테야. 너무 낙심이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우리도 너무 절망스러운데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절망스러웠냐면 여전히 이들은 로마의 속박에 살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라는 강력한 왕이 와서 로마를 뒤엎고 전 세계를 뒤엎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시골에서 온 촌놈,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런 정말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온 어떤 한 청년이, 젊은 청년이 회당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황당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뭔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예수님 때 임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는데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여기서 함께 있다는 것은 그냥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은 가족처럼 있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들짐승과 가족처럼 있으셨대요. 이 들짐승은 우리가 얘기하는 야생 짐승이에요. 그냥 광야에서 사는 야생 짐승이에요.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그것도 가족처럼, 야생 짐승이랑 가족처럼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혹시 이 얘기 들으면 생각나는 말씀 없나요? 혹시 찬양 없으신가요? 이사야의 말씀이죠.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가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어떤 나라?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시대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셨다. 가족처럼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약육강식이 없는 나라. 강자와 약자가 없는 나라. 내가 힘을 갖고 있어. 힘없는 사람을 괴롭혀. 그리고 나도 약하니까 저 힘을 갖기 위해서 애써. 이런 것이 없는 나라. 여러분, 우리도 약육강식을 너무 철저하게 믿고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왜 우리가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하나요? 강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은 강자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강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방법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이리가 뛰어놀 수 있나요? 여러분, 곰과 사자가 친구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임했는데 그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가족처럼 있었다.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약육강식이 없는 것. 여러분,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우리 중에 어떤 누가
힘이 세서 대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나를 기억하고 있다. 주님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회상하시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그때 너무 좋았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회상을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너무 좋았대요.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광야의 때래요. 광야의 때.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우리 모세오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죠. 너무 막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면서 살았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니죠. 제가 그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보다가 화병 나서 덮었어요. 그렇게 화병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너무 좋았대요. 그때를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세요. 신혼의 때. 저는 물론 지금도 좋지만 신혼의 때도 너무 좋았죠. 신혼의 때처럼 좋았대요. 광야 생활이. 왜 하나님이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내용을 보면 불순종밖에 없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신혼의 때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좋았다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그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했지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야, 이제 너네 가야 돼. 그러면 그들은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야, 이제 멈춰야 돼 할 때 멈췄어요. 종착지는, 여러분, 광야 생활의 종착지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일주일이면 건너갈 그 광야길을 40년을 뺑뺑 돌렸어요. 우리 같으면 에이,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말 안 들을래. 나 혼자 가나안 갈래. 갔겠죠. 바보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원망하면서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어요. 오직 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야. 하나님이 멈추라니까 멈추는 거야.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던 그때를 하나님은 나 그때 너무 좋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그때 신혼의 때였어. 철저히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세요. 광야 때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야. 너희가 나의 나라야.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어렵죠, 말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희들의 피와 너희들의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의로운 행동을 하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 산상수훈, 지금 산상수훈 하고 있는데 제일 초반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억해 줬으면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을 수 있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긴장됩니다. 알 수 있나? 처음에 뭐한 사람, 힌트, 마음이 뭐한 사람, 마음이 맞았어. 네. 우리 지훈이 청결한 사람. 그런데 더 정확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절 5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이 요한복음의 주기도문이에요. 요한복음의 주기도문. 오직 누구를 구해라? 누구에게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왜 무너졌을까? 바로 하나님이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할 곳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될 곳에 다른 것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개입하고 세상의 권력자가 개입하고 사람이 개입하고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놓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정말 가슴 아파요. 정말 우리 교회는 누가 통치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누가 통치하고 있나요? 우리 지훈이는 윤정이를 보는데 윤정이가 통치하고 공감 가는 이유는 뭐죠? 네. 여러분, 누가 통치하나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들었던 조언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헌금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냐면 헌금이 교회에서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주보에 헌금 이름을 넣으라는 거예요. 주보를 이제 만들 때 주보에 헌금 이름을 넣어라.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영업 비밀인데 이게 너무 유튜브에 녹음. 네, 하여튼 주보에 헌금 이름을 넣으라는 거예요. 11조에 누구, 뭐 감사헌금에 누구. 그러면 사람들이 하고 좀 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름이 나니까. 그래서 그걸 꼭 하라는 거예요. 또 헌금 봉투를 걷어서, 그러니까 헌금 시간을 만들어서 헌금 봉투를 걷어서 꼭 거기에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참 가슴 아프죠. 이렇게 하면 헌금이 줄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꼭 돈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 같았어요. 돈이 교회의 주인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으로 협박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11조 안 내면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11조 안 내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협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아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7년을 지금 이제 복음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재정이 어렵다, 좀 헌금을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만큼 헌금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내 역할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헌금할 거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7년 동안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저의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야 상민아 잘한다, 하여튼 너 내가 하여튼 두고 보자, 내가 돈을 그냥 막 퍼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할 정도로 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든 적이 많았죠. 개인적으로 제가 사례비도 한 몇 번 안 받았어요. 네. 또 혹은 좀 힘들면 제가 사례비를 한 몇 달 더 늦게 받던가 뭐 이런 적도 있어요. 당장 이제 렌트비랑 뭐 내야 되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그런 거 빼고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넉넉히 채워주셨어요. 선교하는 일, 저는 이집트 우리 갈 때 너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으로, 여러분 정말 딱 500불 모자랐거든요. 정말 500불이 우리가 세운 예산에서 500불 모자랐거든요. 가기 전날 마트에서 집사님 만났는데 집사님이 500불을 헌금해 주셨어요. 네. 우리 폴 목사님이랑 디모데 전사님이랑 같이 있는데 딱 채워졌어요. 가기 전날. 은혜 아닌가요? 네? 저만 너무 은혜인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 사례비 적은 금액이지만, 너무 죄송할 정도로 적은 금액이지만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주권을 하나님 앞에 두니까. 저는 그래서 제 이름도 주보에 넣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 이상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왜 담임 목사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책임을 떠맡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책임자시지. 그랬더니 우리 복음교회 안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동일하게 여러분이 이 복음교회 안에서 저도 제가 이 교회에 없어도 이 교회는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복음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가정과 회사와 모든 곳에서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가 자녀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남편을, 아내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주권자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이번에 이제 에린이랑 이든이랑 이렇게 아파서 이제 못 나온다는 소식을 듣는데 너무 속상해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아프면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막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한테 제발, 제가 딴 거 욕심은 안 나는데 신유의 은사는 좀 욕심이 납니다. 그냥 손만 대면 그냥 막 다 그냥 열이 그냥 쭉쭉쭉 떨어지는 게 보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제가 이거 가서 바깥에서 그런 기도 안 할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할 테니까 진짜 우리 교회에서 나 제발 좀 손만 대면 다 고쳐지는 그런 신유의 은사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아픈.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요 아프신 분들을 위한 기도할 때만 제 기도가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아무 능력이 없어 보여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에린이와 이든이 소식을 또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 능력이 없는 제가 속상합니다. 속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상민아, 너에게 주권이 있냐, 나에게 주권이 있냐? 너가 손대서 낫는 것이 아니야. 너에게 능력이 있어서 낫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낫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이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보다 이든이 아픈 거, 에린이 아픈 거, 심지어 지영이 경우보다 더 가슴 아파.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런데 상민아, 네가 먼저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리할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할 거다라는 믿음을 네가 갖는 거야. 결국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나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이든이가 계속, 우리 아까 지영이 자매가 2주 동안 건강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왜 얘네들이 열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주권을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과는 말도 안 되는 건강을 우리 이든이와 에린이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지금은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 전부 다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와 걱정, 힘듦, 어려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그들이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저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이걸 선포해요.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저는 이것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것,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 이 기도부터 해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 계세요?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으신 분 계세요? 저 이 믿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어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것만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더하여 주신대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